제사장. 일터에서 진리를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나누어라. 우리 중 대부분은 일과 후에 만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 우리 중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그런데 일터에서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고 때로는 적절하지 않다고들 생각한다. 나는 이 장에서 영리 목적의 직장이든 학교나 학부모회나 어느 일터에서든 복음 원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는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동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역설적인 상황. 일터는 우리가 사람들을 가장 쉽게 만나서 복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전념한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말해보겠다. 내가 사탄 또는 그 동료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 장을 시작하겠다. 놀라지 않길 바란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일종의 대화 같은 것을 하게 된다. 사탄은 우리의 영의 말을 건네며 우리가 나쁜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 한다. 우리의 영은 사탄이 제안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루이스의 문체를 모방해 보겠다. 이 옳은 일을 못하게 설득하려는 악마와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매일 몇 번이고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의 대화이다. 나는 이 적에게 샤포크라는 이름을 주겠다. 잠깐만. 내가 샤포크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잖아. 내가 일터에 있을 때 나의 믿음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그건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고 내가 말한다면 사람들은 기분이 상할 거야. 종교는 개인적인 일이잖아. 내가 맞게 짚었지? 클레이,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샤포크가 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는 중대한 문제야. 나는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의 복음을 모든 사람과 나누길 원하셔. 일터의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이야. 물론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샤포크가 비꼬았다. 내가 훈련받을 때 그분이 말한 모든 것을 연구했지. 글쎄, 문제는 이거야. 내가 불평했다. 내가 너의 충고를 따라 일터에서 누구에게도 복음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매주 60시간 동안 통근 시간을 포함해서 5일 x 12시간 선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 맞니? 그렇다면 문제는 토요일에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고 우리 가족은 모두 몰몬이야. 그리고 일요일에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보내는데 교회에도 모두 후기성도뿐이야, 맞니? 그렇다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7일을 제외하고서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니? 바로 그거야. 샤포크가 답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이지. 우리 중 대부분은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지만 거의 모두가 이런 대화를 나누며 결국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인 걸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여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느끼게 된다. 왜 우리는 일터에서 복음에 관한 통찰을 나누는 것에 반하는 그 어떤 명시적 또는 문화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 금지령이 임원들이 선호하는 뜻이 반영되어 정해지는 것이라면 회사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토론에 대한 금지령이 회사나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면 정치, 민족 간 차이, 스포츠 등과 같은 신념에 관한 토론 또한 일터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한 금지가 오직 종교에만 적용된다는 것과 종교적인 토론에 대한 금지가 거의 모든 일터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한 문화적 신념은 사탄의 작품이라고 밖에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탄은 왜 그렇게 중요시할까? 그것은 사탄이 주도한 전쟁의 결정적인 반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 전쟁은 선택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하늘에서의 싸움이었다. 전세의 첫 번 전쟁에서 진 사탄은 지상에서 선택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다른 전략을 세웠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리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 니파이후서 2장 16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선택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사탄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어떻게 이용할까? 사탄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만약 사탄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 그때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 이편에 의해 이끌리고 회원들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게 되니 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탄은 선택 의지를 놓고 벌인 이번 전쟁에서는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게리 로렌스와 내가 독자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10% 미만의 하나님의 성도만이 이웃과 그부, 직장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도록 초대했다. 후기 성도들이 입을 다문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행할 수 없게 되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복음을 나누는 신뢰.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품임을 깨닫게 되자 나는 일터에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한 사탄의 금지령을 어길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일터에서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우리가 종교적 대화를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 하면 별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우러러본다. 우리 복음에 대해 이러느니 저러느니 설명할 필요 없이 직장 생활에서 그저 복음을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된 4가지 경험을 나누겠다. 종교적인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대체로 일터의 대다수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신이 없다고 믿거나 종교에 관한 토론은 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수가 이런 자신들의 의견을 다수에게 강요하고 있다. 내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용기를 갖고 평범하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자 많은 동료들도 그 족쇄에서 벗어났다. 이 족쇄는 당초 나를 속박했었다. 이는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다. 내가 동료들과 대화할 때 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면 더 명확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종종 이러한 대화는 근무 시간 후에 복음에 대한 토론의 길을 열어준다. 나는 여기서 나의 언어를 명확하게 선택했다. 우리의 종교적 믿음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 일터에서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의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우리의 대화에서 종교적인 말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기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일터의 친구인 윌이 이렇게 말했다. 클레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네. 정말이야. 하지만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종교라네. 자네는 종교를 왜 믿나? 무슨 뜻인가? 내가 물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보겠네. 종교는 정말로 마이너스 순현과 순 현재 가치를 가졌어. 윌이 대답했다. 나는 독실하게 되는 것에 관해 생각해보았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네. 순현재 가치에 관한 용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지. 그럼 그냥 내가 아주 독실하게 되어서 모든 규칙을 지킨다고 상상해 보게. 그건 내가 살면서 재미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거야. 그건 본질적으로 날마다 현금 유동성, 다른 말로 하면 재미 유동성이 마이너스라는 의미지. 하지만 그냥 내 남은 평생 모든 규칙을 지켜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고 상상해 보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자네는 천국에서 뭘 할 건가? 구름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프만 킬 건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지루한 곡조나 부르고 있을 텐가? 나는 2시간가량은 음악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지루해서 죽고 말 걸세.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하자면 종교는 큰 마이너스일세. 수년간은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 걸세. 종교는 그냥 말이 안 돼. 이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인생을 설계하는데 이 얼마나 훌륭한 방법인가. 그리고 몰몬을 제외한다면 자네가 아주 정확히 짚었다네.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종종 징벌로 위협하지. 왜냐하면 그들은 자네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네. 나도 동감일세. 수년간은 큰 마이너스야. 하지만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지에 관해 실제로 더 많이 알고 있다네.
날 믿게. 흥미롭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수년과 계산은 종가가 큰 플러스라네. 게다가 일일 단위로 볼 때 일일 수익도 순 플러스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좋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 정말로 아주 재미있지. 우리는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퇴근 후에 멋진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교회에 관해 지금까지 가졌던 토론 중 가장 흥미로운 토론이었다. 이는 내가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종교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윌도 종교에 관해 놀랍게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데 금융 용어까지 사용했다. 우리가 일과 종교의 언어를 구분했었다면 이러한 경험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책 상담하기. 나의 두 번째 사례는 상담 이야기이다. 한 번은 내 제자 잭이 직장을 구하는데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를 방문했다. 그의 회사 최고 경영자가 7년 일찍 은퇴하자 부사장으로서 잭은 자신이 차기 최고 경영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웬디라는 외부 사람이 영입되어 그 직을 차지했다.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압박을 받은 웬디 사장은 경비를 최대한으로 감축해야 했다. 그녀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체 예산까지 삭감했다. 그녀가 가차없이 비용 삭감에 집중한 결과 이익이 6배나 증가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다시 번영하게 만든 웬디는 좋은 평가를 받고 사장직을 3년 맡은 후 더 매력적인 연봉을 주는 큰 회사로 떠났다. 웬디가 회사를 떠난 타이밍이 절묘했다. 왜냐하면 웬디가 떠난 그 다음 분기에 회사는 차세대 성장 제품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 수익이 10%나 하락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때서야 이사회는 잭에게 회사를 다시 성장시키라는 책임의 키를 주었다. 그러나 회사의 재성장에 꼭 필요한 연구개발 역량을 재건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작았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이어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다. 인수한 회사의 사장은 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잭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부당한 일들로 잭은 지쳤다. 자기 대신에 웬디를 영입한 이 사회에 화가 났다. 물론 웬디에게도 화가 났다. 경영을 잘못한 웬디는 보상을 받은 반면 벌은 자신이 받았기 때문이다. 클레이 교수님, 저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잭이 말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면접관들은 그 회사가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은 이전 사장의 과실이었다고 애써 설명하지만 지금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들어보니 잭 이해가 되네. 자네 단단히 화가 나 있군. 내 우려내만 자네가 앞으로 만나는 면접관들은 자네가 정말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으니 그중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사람은 그냥 화만 내는 사람인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지? 나는 계속했다. 나는 여기에서 아침마다 경전을 읽는 노력을 한다네. 하루 동안 나의 머리가 옳은 곳에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지. 며칠 전에 읽을 구절인데 도움이 될 것 같군.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겠나? 우리 교회의 현대 경전에 있는 구절이라네. 선반의 경전을 꺼내 교리와 성약 64편 80절을 펼쳐주었다. 옛날에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렀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자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자네는 많은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네. 내가 말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네만 그렇게 모든 이에게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교수님, 누군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웬디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떠안았고 웬디가 아니라 제 경력이 망가졌습니다. 잭이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겠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스카우트단에서 스카우트 단장이 12세 쌍둥이 소년들을 학대한 적이 있었네. 소년들의 어머니가 와드 감독에게 이야기했고 감독은 재빨리 스카우트 단장을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했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불러 그가 한 일을 아내에게 고백하게 했다네. 몇 주 후 그 남자는 교회에서 파문당했고 정부 당국에 회부되어
모든 사건 전말을 고백했다네. 이것은 모두에게 파괴적인 일이었지. 몇몇 친구들은 그의 아내에게 이혼하라고 충고했다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용서했다네. 그들은 다른 주로 이사 갔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 이와는 대조적으로 쌍둥이의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났지. 와드 감독이 성신의 인도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그 남자를 스카우트 단장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감독으로 있는 한 저는 다시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이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다. 수년 후 나는 그 스카우트 단장 가족이 이사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쌍둥이와 어머니를 만나서 용서를 구했으며 그런 후에 다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도 좋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쌍둥이의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는 좀 그렇네요. 교회가 그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공표했다. 그녀는 자신과 쌍둥이의 이름을 교회 회원 명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와 남편은 그 후 이혼했고 그 결과 친구들의 짐작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사람과 일에 아주 냉소적이 되었다. 내가 잭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승자였고 누가 패자였나? 잭은 승자가 스카우트 단장의 아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용서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모든 면에서 더 강해졌다. 그러면 패자는? 내가 물었다. 분명 패자는 쌍둥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불공정함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끓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 다음 나는 교리와 청약 64편 10절을 다시 크게 읽었어.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네. 그분은 용서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직접 선택하시겠다고 하셨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는 용서하도록 요구하신다네. 유보나 사정 또는 만일의 경우는 없다네. 우리는 항상 모두를 용서해야 하네. 용서에 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단적이신 이유가 뭘까? 제게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분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고는 잭이 물었다. 저는 직장을 구하려고 왔는데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네요. 왜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 때 난 그렇게 한다네.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내 아버지이자 자네의 아버지일세. 그분은 자네를 돕기 원하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개념이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보겠지? 잭은 활기찬 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는 곧 아주 좋은 직장을 찾았다. 또 함께 읽었던 그 경전 구절을 써서 보내달라는 편지를 서둘러 내게 보냈다. 책상에 붙여놓게요. 잭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고 또한 그에게 물문경 합본을 보냈으며 그 위에 언제라도 아침에 자네 머리를 똑바로 돌이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읽게 라고 써주었다. 측정하는 것을 신중히 하라. 여러분은 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 원리를 또한 활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사장이 나에게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고 성장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내가 물었다. 당신 회사가 최고점에 왔다고 보여지는 확실한 실적 근거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당신이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초점을 맞출 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안명의 나고자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정부가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낙오하는지를 판정할 측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년 이내에 미국의 거의 모든 교육고가 방향을 바꾸어 이 측정 기준에 부합되는 시험을 대비해 가르치고 있었다. 자, 당신은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매출 총이익이 그의 답이었다. 지금 당장은 매출 총이익이 가장 낮은 제품들을 계속 줄이고 있고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회사는 이익이 낮고 부피가 큰 제품들을 줄이고 대신 이익이 높고 부피가 작은 제품들을 늘리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것이 당신의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아닌가요? 당신이 채택한 그 측정 기준 때문에
무심코 점점 더 부피가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실적 측정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말해주었다. 저는 후기송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와드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 인도합니다. 그는 매주 약 25시간을 감독, 다른 말로 하면 성직자로서 자신의 와드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보스턴의 한 와드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와드는 매주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회원수를 셌고 회원수는 거의 5년 동안 약 150명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의 감독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를 읽었다. 하루가 끝나고 목자가 양떼를 밤 동안 안전하도록 우리로 인도하고 나서 한 양이 우리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그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데려오기 위해 밖으로 가려 할 것이다. 이 정체된 와드의 감독은 그가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요일에 우리 안으로 들어온 회원수를 세고는 집으로 갔다. 그래서 감독은 측정하고 있는 것을 바꾸었다. 매주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와드의 감독과 다른 지도자들은 짧은 모임을 갖고 오늘 올 수 있었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지요? 라고 물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임무를 나누고 그 주에 올 수도 있었던 회원들을 방문해서 그들이 왜 오지 못했는가를 알아내고 그들이 다음 주 일요일 엔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1년 만에 그 와드 참석수 활동 회원수가 각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그 측정 기준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회사 임원에게 성장을 원한다면 그들이 사용 중인 매출 총이익 측정 기준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보다는 어떤 잠재 고객이 아직 우리로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다. 이후에 그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선한 목자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였다. 사실 구주께서 그렇게 위대한 교사인 주된 이유는 그분이 은유와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겨자씨와 참새, 사마리아인은 모두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일터에서 배를 불태우다 배수진을 치다 옮기니와 전기톱 엘버트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던 구조조정 전문 경영자 엘버트 제이 덜랩의 별명 옮기니와 같은 은유를 풍부하게 사용한다. 다른 분야의 은유만큼이나 종교적인 은유도 사실 사용하기 쉽다. 사랑으로 말하기. 수년 전 학생 중 일부가 이유는 모르지만 내 강의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내 강좌는 해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기에는 좀 의아스러웠다. 이런 학생들을 개인별로나 단체로 만나서 내가 뭘 바꾸면 좋은지 물었다. 학생들은 내 수업의 어떤 측면을 지적하거나 그들이 싫어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결국 모든 것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좌 읽기에 만족해했다는 것이다. 나는 몇 명의 경험 많은 교수진에게 내가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내 수업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매우 낙담했다. 우리 학생들은 하버드에 다니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고 나는 강의에서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에 나는 미니애폴리스행 항공편에서 라코타 인디언 부족노인 옆에 앉게 되었다. 그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직업을 알고는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나 그 학기는 매우 괴로웠다. 당시 내 강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다. 참을성 있게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그 노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지. 항상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우라고 말했다. 이 심오한 의견에 나는 완전히 놀랬다. 아마도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개념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사례연구법은 이전에 어떤 자유 연상 수업 과정에서도 결코 합쳐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불평 학생들을 예수님의 권유대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수업에서 나는 그 노인의 현명한 조언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모든 강의 전에 나는 연구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내가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도와주시기를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했다. 며칠 만에 강의에서 불평의 영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것은 따뜻함과 신뢰, 행복의 영으로 대체되었다. 그 강의를 들었던 많은 학생이 지금까지도 나와 가깝게 지낸다. 많은 학생들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현명한 조언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는 또 그들에게 매일 강의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강의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중 한 명인 루비 다음에 여름에 우리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교회를 찾은 동기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강의에서 느낀 영에서 왔다고 전해주었다. 그 후에 나는 매일 아침 기도의 대상을 확대했다. 그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주기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쁘다. 나는 누구에게도 결코 친절함을 멈추어 달라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돕는 것을 멈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일상 대화에서 후기 성도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의 멋진 교회와 연관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과학, 학문, 그리고 종교. 종교적인 토론과 관련하여 가장 참기 힘든 분위기는 과학자들과 학자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공정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그러나 경험상 많은 학계의 인사들이 진리에 대해 매우 편향되고 좁은 소견을 보이는 것 같다. 일부 학식 높은 사람들이 종교를 폄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학문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으며 실제로 학문과 종교가 대화할 때 같이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과학과 학문적인 탐구를 종교와 나란히 놓을 때 종교를 2등 의붓자식으로 대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누군가 종교적인 화제를 꺼내면 상대방은 얘기한 사람을 낮게 본다고들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동료들을 지적인 반대자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처럼 사탄에 의해 현혹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동료들과 대화가 어느 쪽으로 난이든 항상 같은 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논리는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전세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아, 곧 너희 각자 지구에 내려가면 매우 조심하기 바란다. 그곳에 가면 너희는 과학과 학문이라고 부르는 믿음 체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 관한 진리와 모순된 것들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너희 신앙은 더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과학과 학문을 아주 조심하여라. 할 수 있는 한 적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위대한 과학자 헨리 아이어링은 이러한 원리, 즉 진리는 어떤 원천으로부터 온다고 알려지든 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다. 헨리 아이어링이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 저녁, 그의 아버지 에드 아이어링이 젊은 헨리에게 함께 가족의 소 방목장 주변을 산책하자고 요청했다. 아버지는 헨리에게 선택적으로 배우라고 조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교회 내에서 너는 참된 것은 무엇이라도 배울 필요가 있단다. 애리조나 대학교에 가서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거라. 참된 것은 무엇이든 복음의 일부란다. 라고 말했다. 복음의 회복으로 우리는 사물을 과학대 종교가 아니라 진리대 거짓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 이는 내가 사업과 학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개념들을 본능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이는 마치 이런 문제 해결에 학문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만큼이나 쉬웠다. 에드 아이어링은 진실의 유형에는 서열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과학과 학문적 연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종교에서 배우는 진리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본질적으로 모순은 없다. 우리가 이쪽에 있는 학문, 과학이 저쪽에 있는 종교와 모순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쪽 또는 저쪽이 틀리거나 불완전한 것이고 아니면 둘 다 불완전하거나 틀린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진리와 모순될 수 없다.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하늘이는 확고한 기초 위에 있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 대부분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4가지 경우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그 후에 복음에 대해 공부했다. 우리가 동료들과 일터에서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의 사례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우리가 믿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믿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2. 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주눅이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3. 복음은 상당히 유연하다. 왜냐하면 진리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복음 진리를 활용할 수 있다. 4. 우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사이언스지에 나오는 기사를 인용하는 어조와 동일한 사실적인 말투로 복음 원리들을 설명해야 한다. 통찰력은 통찰력이고 진리는 진리이다. 5. 종교의 언어와 사업, 과학 또는 학문의 언어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공통의 언어를 가지면 일터에서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우리에게 종교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6. 금식 모임에서 복음에 대해 간증하는 것은 종종 말로 자신감 있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터에서 하는 간증의 형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을 적용해야 한다. 사실 구주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휴비 브라운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셨다. 우리는 군사적인 의미로 복음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음악을 대하듯이 종교를 대해야 합니다. 방어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